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세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고,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거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갖다 바치고 무언가 열심히 막 하고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아주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마저도 예수님이 마귀들의 통치자들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이 그냥 막 조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하다 결국 어떻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이제 죽이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들을.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그 얘기 하지 않았지만 16장, 한 3장 정도 지나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왕국의 복음을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운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도 왕국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왕국을 주려고 와서 세우려고 했는데 안 돼갖고,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예수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선포했던 그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3년 반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왕국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한 그 하늘의 왕국 땅에 세우신다는 그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뭘로 설명을 해주시냐면 여러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왕국,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재림의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하루에 비유를 자그마치 7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7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연거푸 7개나 비유를 쭉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7개 비유, 이거 말씀을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숨겨진 보물, 비싼 진주, 그물 등 해서 총 7개. 자, 그럼 비유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은 무슨 시청과 교재를 사용하든지 예를 사용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진리가 조금 고상해요. 그냥 이대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그거가 비슷한 어떤 예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진리와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정을 해서 비교해 가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성경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또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그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어느 면에서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비유는 예수님이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비. 1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텐데 그것들은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리 소설 많이 아시죠? 에드가 알렌 포니 뭐 이렇게 가서 보면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 성경에 미스터리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근데 성경의 미스터리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진리가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활짝 열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진리를 미스터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 게 있고, 신비들. 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가서 보면 신비로 표현이 돼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신비라고 결혼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보여주는 신비라고 얘기하는 그게 신비예요. 그 전까지도 사람들이 뭐 하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 딱 이렇게 드러나는 이와 같은 그 진리. 이게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한다. 그거를 신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드러내주냐?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요 13장에만 7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진리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와 같은 그 왕국이 어떤 경로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재림의 때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하늘의 왕국,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메시아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고 많은 왕국의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곧바로 천년왕국, 왕국의 시대가 열리면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전 민족이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끝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재림의 때에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처음 오셔서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렇죠? 이 중간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알죠? 뭐가 있어요? 그게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교회 지금 이거 예수님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지금 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간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 목적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 시대가 열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국, 비록 연기는 됐지만 계속해서 왕국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 가는 가운데 결국 재림의 때에 그 왕국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돼서 성립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자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영어로는 기독교나 기독교계를 표현할 때 기독교라고 표현할 때는 크리스천이티라고 얘기해요. 보통 크리스천이티라고 얘기할 때는 정통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확실한 그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는 이런 정통 기독교회, 이거를 영어로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몰몬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고, 그렇죠? 안식교회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고, 사실 천주교회도 뭐 마리아도 하고 또 그리스도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영어에서는 크리스천이티라고 표현 안 하고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킹덤이라는 얘기 아시죠? 킹덤.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킹덤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언급만 하면 그걸 전체를 합쳐갖고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기독교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이 교회 시대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실제로는 교리적으로 부패된 것도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선한 것들만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3장에는 비유가 7개가 들어있어요. 7개. 다시 말씀드릴 그 7개는 이제 예수님 초림이 끝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신비 속으로 들어간 그 교회 시대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왕국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왕국의 비유.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예를 들어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왕국의 비유가 있어요. 그 왕국의 비유가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딱 12개가 나옵니다. 12는 어떤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그와 같은 그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알곡과 가라지, 보물, 진주, 금을 해서 여기 13장에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때까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왕국의 이와 같은 비유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 18장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8장 23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호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렇죠?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거. 20장 1절 가서 보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거. 22장 1절 가서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서 25장 1절 가서 보면 그때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에 대한 거. 그 다음 25장 14절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 거기 가서 보면 달란트 이와 같은 그 비유가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시작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비유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까지. 근데 그 용서하지 않는 종부터 시작해서 여기 달란트 비유까지 뒤에 나와 있는 그 7개 비유는 환란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그와 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시대 안에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7가지 비유고, 특별히 유대인과 상관이 있지만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비유고, 그 다음에 18장 23절부터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건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유. 이게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유면 천국에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어디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아니다. 뭐예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다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왕국이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변천하는 역사를 갖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좀 딱딱한 고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봐라. 여태까지 왕국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을 해버리면 여태까지 전한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 초림 끝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세 가지 단계로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왕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반대가 있어갖고 여기 부딪혀갖고 그래서 어떻게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도 꾸준히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행이 되고 결국은 그 뿌려놓은 그 씨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요 7가지 비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절에서 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씨를 뿌려야지 왕국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반대도 있고 뭐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돌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네 종류의 이와 같은 어떤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 가서 보니까 어떤 씨를 뿌리느냐, 씨를 누가 뿌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뿌려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대한 거냐면 왕국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 영생을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초점을 거기다 둬야지. 지금 이거 마태복음에서 아직 지금 십자가 사건 같은 거 알지도 못한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제자들의 심정이 돼서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아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도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국의 말씀을 전한다. 왕국의 씨를 뿌린다고 할 때 하늘의 왕국을 주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린 지금 다 하니까 십자가도 다 하니까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분명하게 왕국의 씨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 왕국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왕국의 말씀을.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1차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큰 거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 하늘의 왕국인데, 어찌됐든, 여기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왕국의 복음의 말씀이지만 어느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종류의 이제 밭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종류의.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거, 이건 부주의한 자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맥잡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이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냐,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가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가 있다. 근데 말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러죠? 새들, 사악한 자들, 날짐승들,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돌밭에 뿌려진 자들, 잠시 이렇게 조금 뭐가 이제 나긴 나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말씀을 조금 들었지만, 그렇지만 곧 사그라들었거든요. 잠정적인 자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세상적인 자들, 가시나무에 떨어진 자들, 그래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열매 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여기 옥토, 좋은 밭에 이제 뿌려진 이와 같은 씨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뭐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열매라는 거예요. 8절에 땅속에 떨어지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원이든지 예수님의 왕국 통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자꾸 외적인 걸로 좀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는 내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는 것.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그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쓰며 이렇게 노력하는 그와 같은 성화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는 날이 더워서 이제 매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좀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로 끝난 거고 오늘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인격이 좋았으면 오늘도 인격이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는 거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막 개처럼 이렇게 막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성화를 이루어갖고 예수님처럼 딱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이 변하고 또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격이 더 변하고 그 다음날 또 인격이 더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인격이 좋았고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펄펄 날던 때가 있어.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매일같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인격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의 열매라는 거. 이거와 함께 선한 행위가 나오고 어떻게 또
그러다 보면 전도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교회 와서 교제도 하게 되고, 섬기는 일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좀 잘 가르치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좀 더 좋아지게 되고, 이게 다 열매예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나와야지 10년 전에 열매를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10년 전이 아니라 어저께 열매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것도 안 되니까 내일은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열매가 점점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멈추면은 그럼 성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저와 함께 같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조건은 뭐냐? 10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들을지어다. 제가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들으니까 찔림을 받잖아요. 그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아유, 잘 살아야지 안 되겠구나. 내일은 더 잘하고 오늘 화가 나도 꼭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일 더 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 제가 요새 또 가끔 이 유튜브에 가면은 핏불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무서운 개인데 또 엄청나게 그거 애들하고 잘 놀더라고요. 그 핏불이라는 그 개가 무서운 개예요. 근데 그 개가 태어날 때 이게 귀가 없는 그런 개가 있더라고. 그 개가 이렇게 잘 노는 그런 것도 제가 좀 보는데 이 사람 중에는 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3장에만 들어라가 자그마치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구원도 받고 들어야 성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좋은 교양 서적도 읽고 이렇게 해서 영과 육과 이 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13장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신비다, 신비. 왜 신비냐? 이제 초림이 끝나면 내가 왕으로 왔다가 초림이 끝나면 내가 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왕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선포한 그 왕국은 계속 굴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쑥쑥 이렇게 굴러간다. 그렇죠?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땅에 왕국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할게. 땅에 있는 거, 뭐 그물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누룩이라든지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땅에 있는 걸로 내가 다 설명을 하겠다. 그 얘기하면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38절 가서 보세요. 38절 알곡과 가라지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게 들어가니까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와 같은 왕국의 변천 과정을 너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이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다 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줘도 알아들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1제자 같은 경우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침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드린 야 정말 맞는 말씀이다. 이거 순종하면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 60배, 3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걸 내가 비유로 또 왕국의 신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서 그 17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그 대언자의 말씀은 여기에만 인용된 게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28장에도 있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아무리 와서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설명하고 수많은 그와 같은 이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도 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는가?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디어진 게 기름 덩어리로, 여기 여러분 심장이 있잖아요. 우리 심장. 이 심장이 근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근육돼 있는데 여기 기름이 꽉 차면 그럼 펌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표현하는 거, 마음이 무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마음이,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hurt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hurt. 여러분, 그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심장은 waxed gro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름 덩어리로 그렇게 아주 굳어졌다는 게 심장이. 그러면 여러분 심장마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 덩어리로 꽉 이게 차면 심장마비 생기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다. 귀가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둔하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비유로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대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기에 회심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가서야나, 그때 가서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될 때, 그때 두 손 들고 나한테 들어오는 그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심장이 딱딱해지고, 그렇죠. 이 듣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표적들을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이사야 대언자, 아모스 대언자, 다니엘 대언자 다 모여 계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가 이루시게 될 메시아 표적들, 그걸 그렇게 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여기 가서 보니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는. 근데 너희는 어땠다는 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시고, 또 믿는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국이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왕국을 이렇게 와서 선포를 해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단계.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극심한 반대가 일어난다 그랬죠? 극심한 반대. 이게 일어나서 결국은 왕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림의 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극심한 반대가 있는 그 기간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7개 가운데 첫 번째 씨를 뿌려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세요. 왕이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하게 될 때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 동안에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제 보니까 2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조인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중간에 다 빼서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리리라 이렇게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43절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알곡과 가라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한마디로 그거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왕이 이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재림하실 동안 이 땅에다가 마귀가 쉽게 얘기해 자기 첩자들 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다 풀어놔요. 이게 보니까 이게 첩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찾아갖고 이걸 다 빼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뽑다가 진짜도 뽑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해? 세상 끝까지 어떻게 둘 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거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가짜와 진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해석을 가서 보니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밭에다가 이제 뿌렸는데 밭이 교회가 아니고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악한 게 다 공존한다는 겁니다. 좋은 거 악한 게 다 공존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자손이 있고 마귀의 자손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39절 가서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끝까지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두어라. 끝이 어디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그 수확할 때 이걸 거두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다. 그래서 세상 맨 끝에 가면 그럼 7년 환란기가 이제 오늘 이제 환란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가라지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만 어디로 들어가요?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면서 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이거는 잡초가 아니고 가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갈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어떻게 불에 태운다. 그 불태우는 데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불태우는 용광로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 양과 염소들의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염소들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민족들 다 모아다가 왼쪽으로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존하는 그러한 불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뜨거운 지옥불입니다. 뜨거운 지옥불.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에 31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43절에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넘기셔서 에스겔서 옆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12장 1절에 대환란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환란기,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기. 그 대환란기 끝에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이것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알곡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 의로운 자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제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겨자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자, 겨자씨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겨자씨는 31절에서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겨자씨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작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어떤 분이 요 근래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겨자씨. 이게 엄청나게 작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크면은 나중에 사람 키보다 더 커져요. 사람 키보다. 그런데 그게 나무가 아니고 여전히 뭐예요? 채소예요. 채소가 마치 나무처럼 그렇게 커지는 괴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심지어 나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채소가 나무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니고. 자, 먼저 여기 가서 보니 큰 나무, 그 다음에 날짐승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아까 가서 보니까 13장 씨를 뿌리게 될 때 길가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니까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채워가요? 새들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새, 날짐승들이 기현상으로 나무가 된 것처럼 보이는 여기 지금 이 겨자 나무라고 표현해서 겨자 식물이죠. 여기에 가서 많은 새들이 거한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거한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천주교회는 겨자씨가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니까 교회가 확장이 되고 너무 좋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천주교회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가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오시는 때 맨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많이 봅니까? 많이 못 봅니까? 교회라고 예수님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맞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대학이나 교회가 확장이 돼서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 기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뭐가 커다랗게 교회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심지어 누가 들어와 있어요. 새들, 날짐승들, 마귀의 이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패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나무는 성경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4장 19에서 27 이런 데 가서 보면 통치나 왕국이 이렇게 확정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나 아니면 통치가 확장되는 거. 근데 이제 커지긴 커지는데 커져서 좋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날짐승들이 그 안에서 거한다니까요. 날짐승은 성경 앞뒤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있고 뭐가 비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악한 것들도 엄청나게 거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예수님 초림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그러한 시스템이 공존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도 비슷한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총 23회 나오는데 누룩은 뭐 하는 거냐? 부패시키는 물질이 누룩입니다.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누룩은 거짓 교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이런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걸 예수님 뭐라 그러냐?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 다 나쁜 걸로 돼 있어요. 누룩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음식도 있고, 성경 말씀을 가리켜 빵이라 그러기도 하고 꿀이라 그러기도 하고 젖이라 그러기도 하고 밀크, 사과라 그러기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정결한 신부 처녀로 표현이 돼 있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로 표현이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도 이 음녀 여자 이런 거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교회는 처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또 천주교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교회가 조금 요만했는데 이게 그냥 전 세상을 다 채우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좋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부패된 게 굉장히 많은 거라는 거. 여러분,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그래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여러분, 만찬에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빵이 있어요. 빵에 누룩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전혀 하나도 더러운 게 없잖아요. 그걸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떨까요? 피에 더러운 거, 부패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되면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포도즙이, 포도주로 부패가 된 게 그게 술이잖아요. 그거 우리 전통적으로 침례 성도들은 포도주를 안 쓰고 어떻게 포도즙을 쓰는 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나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누룩도, 전체를 뜨게 만드는 그런 누룩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확장이 돼서 맨 끝에 온 세상을 채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 보이는데 실제 그 안에 가짜 부패시키는 거, 그렇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가득 찬 이와 같은 것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왕국이 세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왕국을 세우려고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고, 엄청난 반대를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왕이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올 때까지 이 땅에 진행이 되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맨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국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것이 이 뒤에 나와 있는 보물, 진주, 그 다음에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끝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일단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이 땅에 누구만 남냐? 믿지 않는 사람만 어디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라지가 돼갖고 다 이제 불태워지고, 어떤 사람만 남으면 맨 끝에 환란기 통과하게 돼서 맨 끝에 남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만 남게 되죠. 요런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먼저 밭에 숨겨진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44절,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고 가서 그분을 산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삭개오 이런 이야기를 가서 보니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지 죄인이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잘 보세요.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사요? 그 밭을 사요? 여러분, 보물을 사요? 그 밭을 사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밭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통 그런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상 밭을 삽니다. 이 안에.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누구냐? 지금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끝에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다는 이와 같은 말씀. 그게 왕국의 열매로 나온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성경신자들이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46절에는 값비싼 진주가 있습니다.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번엔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비 속에 초림과 재림 이 기간에 예수님이 진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물이 이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기간에 예수님이 진주와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몸된 이런 교회, 이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는 이런 것이 세상 끝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대다수 이제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47절에서 이제 57절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이제 가득 차요. 결국 모든 게 다 찼단 말이에요. 세상 끝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는데 세상 맨 끝에 천사들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맨 세상 맨 끝에 가게 되면 휴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다가 이제 이 환란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좋은 고기만 딱 남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그 그물에 걸려있는 좋은 고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냐?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신자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 대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51절, 52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왕국의 비유는 아니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복사해서 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에스라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기록하고 전수하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통이 되고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예수님 부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부르는 이와 같은 부류로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을 이걸 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서기관과 같다.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이 여기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 집에는 뭐가 가득하냐?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를 제대로 듣고 깨달았으면은 이 서기관처럼 구약과 신약의 새 것과 옛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좋은 가르침 이런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빼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기 보고, 이 서기관의 보고는 뭐예요? 말씀을 담아둔 창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상 가서 보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 말씀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을 잘 이해했으면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잘 요리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급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신약 성도들,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제자란 뜻이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